할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선포된 언약의 말씀, 여호수아가 준 그 마지막 말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말과 똑같을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누리고 기도를 누려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되죠. 애들이 장난치면은 10원 주면 1원 빼는 게 구원이라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과거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운명입니다. 내 운명. 그리고요 또 죄 때문에 오는 저주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죽게 되면 어떻게 가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과거 때문에. 지금 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 결국 지옥을 가야 돼. 왜 그러냐면 과거 때문에. 그러면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도대체 과거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해결할 수 있냐?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 문제 또한 현재 문제도 해결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 현재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일, 좋은 일도 있죠. 그러나 마음 아픈 일도 있죠.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만한 아주 슬픈 일도 있고요. 그런 일에 대한 답을 넣는 것이 바로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은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괜찮아. 이제 그거는 긍정적인 차원이고 육신적인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은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과 또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돼도 사실 걸리는 게 어디에 걸리냐면 일은 별로예요. 사람에게 걸려요. 사람의 말, 사람이 또 가볍게 하려는 이 하는 작은 행동, 이것이요 내 과거에 이 상처에 딱 걸리게 만들어요. 상처는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가 딱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문제 해결, 그리고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과 사람과 그 어떤 것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게 미래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미래라는 것은 뭐 30년, 40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심각한 사람은 죽음 뒤에 어떻게 될까? 결국 사후가 궁금하거나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신나게 그냥 놀면서 지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뭔가에 꽉 잡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는데요, 이 문제와 답이 각인돼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나에게 있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요. 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주일도 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자세하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딱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답을 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알려주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지나가다가 보면 불신자만 만나서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근본 메시지, 기본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왜 각인이 돼야 되냐? 이 근본 문제는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까만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태어났는 데부터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예요. 그게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정말 착하고 올바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왜 죄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속이죠. 인간은요, 이 근본 문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에게도 있고요, 국회의원에게도 있고요, 연예인들에게도 있고요, 또 아주 좋은 대학에 나오는 명문 엘리트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저히 숨겨요. 아주 학교에서부터 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너무 어릴 때부터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잘 숨긴다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도 홈리스들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드러났는데 엘리트들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거나 또 모르거나 숨기거나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 없으면 도대체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완전히 각인돼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에 딱 빠졌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이 근본 문제를 매주마다 또 다락방 안에서도 계속 현장에서 이 근본 문제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말했다고 해서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렇지 라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만 어느 날 내 문제가 여기서 나온 것이구나. 내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 것이구나. 그러면 답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본 문제가 완전히 각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잘 사는데 뭘 도와줘? 나보다 좋은 학벌도 있고 배경인데 어떻게 도와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야. 이 문제에 빠져 있어서 여기에 걸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사람은 지금 잘 가지고 뭐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좋은 배경이 있는데 결국 사단과 죄의 저주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없지만 계속 앞으로 문제, 고통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배운 어떤 경험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중되는 것이 이 근본 문제에서 나온 저주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절대 그런 거 안 봐주거든요. 사단은 이런 거를 조금 불쌍하니까 안 됐다 이런 거 없어요. 불쌍하면 더 죽여요. 이 사탄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곳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사탄에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탄의 정체를 알고 인정사정 없이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 사단,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12가지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12가지 문제에 나오는 수만 가지 문제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함정이고요. 이게 바로 갇혀있는 틀입니다. 그 절대 개인적으로는 빠져나올 수 있는 올무에 딱 걸려 있어요. 올무 아시죠? 옛날에 어릴 때도 겨울에 토끼를 잡으려고 이렇게 올무를 해놨어요. 그 운 좋게 토끼가 딱 잡혀요. 그럼 어떤 승질 들어온 토끼는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팔이 막 거의 끊길 정도로 그런 이 고통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올무입니다. 올무. 이게 뭡니까? 사탄이 주는 올무.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이 주는 그 올무에 딱 걸리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근본 문제 때문에. 이 근본 문제가 얼마나 사람을 아주 치열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이거를 알아야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문제 속에 고통을 받았다가 답을 얻은 증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각인해야 돼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남, 죄, 사단.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꾸 내 경험으로 하는 거,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거, 내가 어떤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은 뭡니까? 바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주셨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사단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떠나서 고아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마귀가 완전히 자기 자식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계속 저주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주받는지도 몰라요. 이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 죄에 빠져서 저주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원망하길 누구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런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원인은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사단.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12가지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과거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 문제로 우리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거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 미래는 여전히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역시 이것도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길이 열렸어요. 길. 근데 이 길은 구원받는 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정복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 바로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게 여러분에게 딱 답으로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조금 노력하면 돼. 누구 좀 도움을 받으면 돼.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확인하라는 길이구나, 답이구나 라고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아멘 연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침묵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딱 오니까 제가 무한하니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떠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미 길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과거 상처와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길이 안 보이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눈 열어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이신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 예수가 안 믿어질까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뭡니까? 이 죄 근본 원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데 그 방법이 바로 피입니다. 피.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네가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데, 이게 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재앙에서 해방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막 지진 나고 막 교통사고 크게 나고 그게 막 저주라고 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죠. 그러나 이 12가지 고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정말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공부도 했는데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에서 그것을 완전히 끝냈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항상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사람이 눈이 먼 사람도 눈이 띄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또 손 마른 자도 손이 펴지고 막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실 때 저주에서 재앙에서 즉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의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분을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한번 싸울만 하죠.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경험과 각오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막 지지고 밟고 놀아. 인정사정 없어요, 사탄은. 그런데 이 사탄을 단번에 대가리를 팍 깨버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지금 대가리가 깨진 사탄이 지금 꼬랑지가 막 뱀 잡아보셨죠? 저 어릴 때는 좀 무서운 거 잘 모르잖아요. 뱀 잡아보고 막 대가리를 그냥 돌로 때리고 막 그러면 꼬랑지가 계속 계속 죽을 때까지 받은 거래요.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사탄의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이 뱀 대가리가 깨졌는데 곧 죽을 것인데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겐 왕이고 아버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늘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흑암 권세에 눌리는 그런 저주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 악령 완전히 박살 나버렸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면 돼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이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그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저도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너 그리스도 아냐? 라고 질문하라고 그럽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 알아? 그럼 사람들이 알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기는 맞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냥 단어 알듯이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단어 알듯이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냐? 이거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죄 가운데 저주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끝내셨고 사탄을 박살내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전도할 때 여기 멕시칸을 전도하는데 막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했더니 헤수스, 예수래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시기 전부터 이미 이름이 지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아는 것을 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는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르는 거고요, 틀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에게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요거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고요, 당신은 지금 죄 때문에 고통받고 저주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 밤이나 낮이나 계속 당신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까지도 계속 공격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참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의 얘기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그분.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짐승의 피를 발라서 죄를 덮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덮어도 소용없어요. 그 근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왕들을 세워서 우상을 박살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유대의 4대 왕 외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다 우상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어요. 근데 이 왕들은 우상을 꺾어도 우상 속에 있는 귀신을 꺾지 못해요. 그런데 우상 속에 역사하는 귀신과 이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진짜 왕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냐? 그 예수를 믿으면 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나 따라서 기도해라. 왜 부끄럽냐? 왜 싫으냐? 이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 뭐가 싫으냐? 목사인 나도 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에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매일매일 처음 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예요. 예수님이 영접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내 경험, 내 체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또 바꿔야 돼. 물론 구원은 받았죠. 저와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자꾸 사탄이 속이니까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사탄의 일을 꺾어버리고 그의 권세를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하나님이 그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근본 문제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온 답이 이거야.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뭐 시큰둥하고 모르겠어 라고 해도 괜찮아요. 마음 상할 거 없고 기분 나쁠 거 없고 또 오늘 전도가 안 되네 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은 아니더라도 내일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복음을 받을 사람인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대로 복음도 안 받고 영접도 안 하네? 됐어요.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한번 복음을 진지하게 전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받으면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듣게 하시고 루드의 마음을 여사, 그 루드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갔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지역에는 아테네 지역에 가서 바울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철학과 모든 경험을 쫙 얘기했는데 아테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자로 하여금 듣고 마음을 받게 또 문을 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도에 대해서 부담도 갖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여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현장에서 원하시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 난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날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되고 치유되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인데 예수님의 그 말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뭐냐?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누리시고 이 근본 문제와 해답이 발견되셔서 현장을 살리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근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답을 가졌으니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생명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전도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